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세계적으로 참 멋진 연주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첼리스트인데요. 그녀의 연주를 들으면요, 이 가슴 깊은 곳을 만져주는 듯한 이 탁월한 연주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첼리스트인 로스트로포비치라는 유명한 스승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녀의 명성은 높아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젊은 날에 생명을 잃게 된 비운의 연주자였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자클린 디 프레라는 첼리스트입니다. 그녀가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최근까지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감독이었던 다니엘 바렌 보힘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더더욱 이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 그녀가 불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으로 점점 몸이 굳어지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첼로를 연주하다 보면 영혼이 저 높은 곳 어디론가 자유롭고 행복한 여행을 하며 황홀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첼로를 연주하면 자기 영혼이 저 높은 곳을 행복하게 여행하는 이 황홀 경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첼로를 연주하지 않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무슨 말입니까? 첼로를 연주하면 자유롭게 영혼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행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첼로를 연주하지 않는다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저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믿음의 삶을 시작한 그때부터 영혼이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만일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녀가 마치 첼로를 연주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한 분만을 향한 시선을 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중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의 간절한 외침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간절한 외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까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식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딸이라는 존재는 그냥 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딸이 고통을 겪으면 내가 아프고요, 그 딸이 행복해지면 내 삶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이 기도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지요. 수시로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처럼 흔들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거기까지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식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면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밝히는 게 쉬울까요? 더구나 내 자식이 귀신 들렸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소리 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가나안 여인은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소리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침묵할 뿐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때에 답답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도요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급한데, 우리의 삶에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왜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침묵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침묵하셔도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침묵의 시간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내팽개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불렀던 우리가 찬양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는 주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야 믿음에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묵에도 주님의 뜻은 살아있는 거예요. 침묵하신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에게 12살 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절박하게 주님께로 달려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고쳐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때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갈 길을 여전히 가는 거예요. 12살 난 딸이 죽어가는데 그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예언하는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쳐갑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수많은 무리들이 떠밀려 가시다가 12년째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나에게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야이로에게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 마침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낫게 됩니다. 야이로는 그것을 보다가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딸도 살릴 수 있을 텐데 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일까?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청갈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엎드려 눈물로 절박하게 호소했던 야이로에 대하여 주님의 침묵은 정말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죽음에 이르도록 아무런 대답도 없는 예수님이 너무 가혹했죠. 그때 주님께서 침묵을 깨고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8장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침묵 속에서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로 호소하는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통곡하며 지은 시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에는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제 70년 동안 침묵하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눈물의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그 눈물의 호소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리여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우리는 절대로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도, 주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엄청나게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과는 달리 야속하게도 아내 사라에게는 아기가 태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사라는 하갈이라는 이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첩으로 삼아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11년 만에 아들을 얻었지만 사라의 몸에서 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 몸에서 나는 자를 통하여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는데 세월은 자꾸만 흘러갑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긴 25년간의 침묵,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 약속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침묵하실수록 기다려야 됩니다. 잘 견뎌내야 됩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잘 견뎌 우리는 믿음의 견고한성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랜 침묵 속에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시인 중에 마종기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아동문학가 마혜송 씨의 아들이고요, 미국에 건너가서 방사선과 의사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가 시를 쓰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로 남겨놓은 책이 있는데요, 제목은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당신이란 말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이국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리워했던 이 고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신이란 하나님이라고도 말했어요. 그가 그 책에서 이 길이라는 시를 적었는데요, 그 시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높고 화려한 등대는 착각이었을까? 아직 믿기지는 않지만 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구나. 같이 늙어가는 사람아 들리느냐?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등대가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려하게 저나 여러분의 그 인생을 비춰주기를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빛이 비춰질 때마다 내 인생이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든 금방 성취되고 금방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높고 화려한 등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금방 응답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금방 응답이 안 돼요. 자식의 문제가 금방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좀 더 빠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랜 침묵의 기다림을 어느 누구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믿어지지 않지만 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길이 있다. 긴 침묵 속에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망망한 바다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데 시인은 말합니다. 같이 늙어가는 사람아, 같이 늙어가는 사람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도 시인은 말하는 것 아닐까요?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서 너무도 망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망망한 바다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망망한 바다, 거기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망망한 바다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대하여 마종기 시인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이거나 말거나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견고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들리지는 않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치는 바다 앞에 서 있다. 여러분, 파도가 계속 친다는 것은 응답이 되었다는 걸까요? 안 되었다는 걸까요? 뭡니까? 아직까지도 파도가 친다면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 파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느냐고 묻지 말아다오. 나는 두려움을 떨쳐버린 성자도 아니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돌진한 용사도 아니다. 단지 나무는 언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라쳐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반드시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나무는 반드시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뒷자락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바람이 분다. 나는 이 바람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망망한 바다에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돼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고 침묵하시면서 계속 바람만 불어요. 내 인생을 덮칠 듯한 이 풍랑이 자꾸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종기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바람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들리지는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파도는 일고 풍랑이 우리를 덮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견고한 믿음의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 마종기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망망대해의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그 바람이 축복인 줄 아시고 믿음의 나무는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절박한 문제로 가나안 여인과 같은 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절박하게 요청하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절박하게 외쳐 부르짖어도 오랜 침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요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오랜 시간 응답도 없고 침묵하시는 그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가나안 여인이 경험했던 기적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오랜 침묵의 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서 견고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 여인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